우리의 삶에도 그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세상 사방에 모두가 나를 공격해 오는 것만 같은 그런 때, 또 나를 보호해 줄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럴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잠시 사무엘의 예언자들의 공동체에 머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던 것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무엘과 그 예언자들의 공동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떠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떠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히멜렉에게로 갔던 그 사건을 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굶었고 또 손에 든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우발적으로 이제 어떤 긴급한 순간에 이제 갑자기 사무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된 듯이 보입니다. 뭐 준비가 없이 바로 이렇게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다윗이 특이한 요구를 한 가지를 하죠. 그게 뭐였죠? 골리앗의 칼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울의 비밀 지령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중이다. 또 동료들, 부하들은 저 어디에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히멜렉에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울이 심어둔 첩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액을 의식해서 아히멜렉이 나중에 그 사울을 만나더라도 이런 일 나는 잘 모르고 음식을 줬고 또 골리앗의 칼도 내줬다. 이렇게 이제 변명거리를 주기 위해서 아마 두 사람은 연기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독특한 점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가서 전장터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다윗의 무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왜 그러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하냐면 이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1대1 대결을 벌려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거든요. 그러면 이 칼은 이제 전리품이잖아요. 블레셋의 어떤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의 전리품이어서 이제 아히멜렉의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이 칼을 들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 투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의 위상이 다시 올라가고 또 그때 패배했던 그것을 설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김구원 교수에 의하면, 성함이 김구원입니다. 이 본명 맞겠죠? 김구원 교수님에 의하면 아마 이때 다윗은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듯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곳에서 망명객으로라도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살아갈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결정하기 전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가서도 아히멜렉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물어보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칼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아히멜렉이 에봇 뒤에 있다고 얘기해요. 에봇 뒤에 감춰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의복이었고 도구였거든요. 근데 에봇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철저히 다윗 개인의 결단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정에 대해 김구원 교수는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명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가혹하게 사람들의 믿음을 심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지역에 가뭄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내려가서 이제 아내를 거의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에 남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지 않고 블레셋으로 생존을 위해서 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블레셋으로 가서 다윗은 안전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을 선택하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소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그냥 세상으로 투항하고자 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살고 싶은 유혹과 욕망, 그것을 굴복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블레셋에서는 아기스의 부하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기스의 부하들은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갑니다. 그들은 다윗의 모든 말을 책잡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온통 다윗을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다윗을 암살하기로 모의하고 또 죽이기로 이제 실행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났겠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살해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던 걸까요? 네, 인간적인 모든 방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요새요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시편 56편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다윗의 심정을 절절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짓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어디 피해서 갔지만 또 그 피해서 간 그곳에서도 또다시 그는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용감했던 다윗,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떱니다. 거인이자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두려움 없이 죽였던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할 생각으로에만 골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숨어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걸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이제 절박하게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망명자의 삶이 사실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린치를 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다윗의 심정에 오롯이 이렇게 집중하거나 또는 이제 그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또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사정이나 우리의 사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망명자와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소수입니다. 어쩌면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 혼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그들과 완전히 동화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씩 다윗처럼 우리도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어떤 깊은 동기와 또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패배감도 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모욕감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이 직장에서, 이 세계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줄까?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30 중반이 넘어가면 회사에서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라인을 타야 하나? 어느 사람 줄에 서야 내가 안전하게 끝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도 되는 건가? 그런 의혹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처지는 굉장히 정말 위험했다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들의 상황도 다윗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또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의 시대 속에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적대적인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두렵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확실한 줄이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타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지만 블레셋에서 그는 또 다른 사울들을 만나서 위험에 처합니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 사람은 분명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 나라의 왕, 이것은 다윗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소명이었습니다. 버리려고 했던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다윗이 누구인가를 다윗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아기스에게로 망명했지만 그의 신하들이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그냥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처세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 대하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교회 다니잖아. 내가 그냥 막 살고 싶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줘요. 네 교회 다니지 않나? 네 교회 다니잖아. 그런 얘기 다 들어봤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어도 벗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우리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저 나라의 왕 다윗이라는 사명을 다윗이 잃어버릴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투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초이스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스탠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살면 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나라의 왕 다윗이 아니냐. 자신의 소명, 자신의 부르심, 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생각을 바꿉니다. 이 세 번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개역개정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행동을 바꾸어라고 번역했어요. 행동을 바꾸어. 근데 이것은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 하면 판단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행동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바꾼 겁니까? 아기스에게부터 살아남으리라는 판단. 내가 아기스에게로 와서 망명자로 살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고 미친 척을 합니다. 왜? 이제 다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친 척을 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해도 금방 뽀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성공합니다. 이 미친 척을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벽을 긁습니다. 문을 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 완전히 미쳤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기. 그냥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미친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본문에도 보면 나오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56편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어떤 린치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거나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공격하고 저 사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하다가 어쩌면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계기, 그러니까 이제 미친 척 할 수 있는 거죠. 두들겨 맞았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그런 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모종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문을 긁는 미친 척을 하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왜 이렇게 비굴한 짓을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윗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친 척을 하고 나서 그가 내린 행동을 받고 판단을 받고 내린 결론은 아둘람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둘람의 동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 함께할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동력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고 그 아둘람 동굴은 새로운 질서, 사울의 질서도 아니고 아기스의 질서도 아닌 다윗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려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그곳에서 창조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까? 그럴 때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선택을 하며 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계, 어디 가도 사울의 땅, 사울의 밀고자들이 있는 그 세계를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지극히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사실 두려움 속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무섭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암살을 모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무섭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결혼했으면 남편이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되뇌이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직장을 취업을 하고 또 누구의 라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고 있고 이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세 번째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이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뭐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력이 마비돼요. 무서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오면 그냥 이 생각하는 힘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두려움이 올수록 우리들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죠? 또 이직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들이 정말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도 그런 인간적인 어떤 지혜를 동원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묻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이혼론의 유혹에 빠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처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처세하고,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 또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예요. 신앙을 떠날 수는 없어.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로 이게 뭐예요? 이게 투항이에요. 이게 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투항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 복잡한 생각을 따라 살면 잘 살 것 같아, 승리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이상,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은,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쉽게 사세요. 쉽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그리고 그 말씀이 원하는 바를 따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형통하면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형통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가 다윗이 본보기죠. 다윗.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광야에서 다윗을 왕으로 자라게 하시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그는 왕이 될 연습을 하고, 왕이 되어서 함께 나라를 일으킬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곳에서 그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형통하게 되면 형통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살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죽겠다고 용을 쓴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삶이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심플하게 사십시오. 그게 어쩌면 승리의 길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는 여러분 꼭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어쩌면 잠시 동안 정신이 나가요. 두려움에 팔려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을 때 악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을 때 악령이 임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주목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리고 그는 내리지 말았어야 될 결정을 내리고 아기스에게로 가요. 미친 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것도 안전하지 못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실수, 자신의 어떤 선택에서 실수했죠, 실수. 실수해서 아기세게로 갔지만 그는 거기서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울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점은 그가 극악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양심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은 아니지 싶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목사님 편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시는 거 안 같습니까? 하나님 뭔가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죠? 매일매일 잘못하잖아요. 매일매일 잘못하고 매일매일 죄 짓고 매일매일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지금은 포기했겠다.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죠. 마음의 저변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가끔씩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서 흰자위가 보일 때가 있어요. 흰자위가 이렇게 기본득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들, 딸을 우리가 버립니까?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어보면 절대 자녀들은 부모의 적이 될 수 없어요. 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운명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할 때라도 그 편에 서서, 예, 여기 지금 있으면 안 돼. 지금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같이 나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너 거기 갔지? 이 새끼, 니는 이제 내 편 아니야. 나쁜 새끼, 적의 편, 원수, 대적, 마귀. 내게 다가오지 마.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지금쯤 나를 버리셨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약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약한 분이세요. 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 마음이 강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예수님 그를 위해서 뭐 하십니까? 물고기를 구우시고 그들이 시장할까 봐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비록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기세게로 가 있었지만 그가 돌이킬 때 여전히 그는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헤아리시고, 나의 방황을,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을 아시고, 그가 아기세게로 가고 자신의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방황, 그 힘듦, 그 눈물,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이들에게는 결코 용납받거나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립감, 그것을 주님은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방황했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방황의 눈물을 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가보면은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책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픔의 눈물, 우리가 눈물 흘렸던 그 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졌었는지, 때로는 그 지긋지긋한 소명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록하셔서 그분의 책에 남기셨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여러분, 이 공동체의 믿음이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요새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가슴 아파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그분은 기록에 남기셔서 여러분을 기억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아는 것은 그의 히스토리를 아는 거죠. 그의 눈물과 웃음과 기쁨과 슬픔을 아는 것, 그것이 그를 아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담아 그분의 가죽병에 보관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버린 그 기억들조차도 그분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른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레퍼런스, 표제가 무엇이죠? 거기 보면 되게 어려운 말로 적혀 있잖아요. 그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고, 지휘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요낫 엘림 로김이 뭐냐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느티나무 위에서 비둘기가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느티나무의 둥지를 튼 비둘기 가락에 맞춘 노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향을 떠난 사람,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멀리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구슬피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랫가락, 그 노랫가락에 이제 맞추어서 부른 노래가 이 다윗의 이 시편 56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기새로 가서 붙잡혀 있던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가택 연금을 당하고, 때로는 스파이로 의심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홀로 외롭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윗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타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타국에서 살잖아요. 타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이 주는 월급을 받아서 우리도 생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비슷한 망명자의 처지인 거죠. 예. 그들을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점, 또 우리 그들을 사랑해요. 또 그들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들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들과 완전히 동화될 수 없다는 그런 고립감,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뭔가 공허롭게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 있죠. 또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 그죠? 내일 되면 또 직장 상사한테 불려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제 교회 갔다 왔나?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거짓말도 못하고 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럼 광신도 지급받고 뭐 또 그런 일련의 그런 있잖아요. 꼭 보면 또 안 물어도 되는데 꼭 물어보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또 나는 얘들이랑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완전히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인 걸 망각하고 투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항.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 그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앞에 있는 이제 말씀을 찬양하리다 했잖아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구원의 약속 또는 다윗을 살리시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다윗이 정말 소원했던 삶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진짜 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니는 삶. 이게 무슨, 거닌다는 게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랬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지금도 블레셋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이후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을 지키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본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도 이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사울의 치하 속에서 암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든지, 아기스의 치하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모함 속에서 살든지, 아둘람이란 굴 풀 한 폭이 자라나기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닐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멸절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아둘람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그는 멋지고 빛나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갈 곳 없는 호모 사케르 같은 존재들, 벌거벗은 생명들을 끌어모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서로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아둘람 굴에서 그는 실현해 냅니다. 그 경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어. 그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소명의 자리.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죠? 그러나 또 그는 연약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극심하게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쉽게 소명의 자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소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이 빛은 진리의 빛을 말해요. 원래는 in the light. 그 빛 안에서, 그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그가 블레셋 땅에서도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냈고, 또 아둘람 동굴로 가서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의 위협, 투항의 두려움, 투항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절대 지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